오늘 말씀은 안전거리 세 번째 시간, 십자가 없는 복음. 안전거리 세 번째 시간, 십자가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거대한 소비 트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진열대나 각 마트의 매대를 보시면 아주 특징적인 상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트렌드가 하나의 단어가 바로 제로라고 하는 트렌드입니다. 과거에는요, 카페인 제로, 슈가 제로, 이런 표현들, 이게 극히 일부분의 음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왜냐고 하니까 아무래도 진짜 설탕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감미료가 들어간, 사카린이 들어간 음료가 조금 풍미가 덜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로 칼로리를 강조했지만 실제 판매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트렌드는요, 비단 일부 음료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음료가 다 이제 제로 이 마케팅에 다 참여하고 있는 상태예요. 뿐만 아니고 초코 쿠키나 심지어는 젤리와 같이 전형적으로 달디 단 그런 간식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이런 식품들까지도 이제 제로 칼로리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마케팅의 그 기저에는 건강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촉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조금 더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요, 달콤한 맛이 주는 쾌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초콜릿도 먹고 싶고 탄산음료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살이 찌는 부작용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내 건강이 나빠지는 부작용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피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쏙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반영한 것이 이 제로 트렌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음료나 식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만 사실 이러한 소비 경향은 단지 신체적인 것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심리적으로도 상처받고 갈등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과 적당한 안전거리를 가지고 너무나도 깊은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밀접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굳이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고 또는 만족을 주는 가벼운 관계 안에서 소비하죠. 제가 소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내가 그 관계에 내 마음과 내 에너지, 내 본심을 다 쏟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연인 간의 만남에서도, 부부 간의 만남에서도,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가족 간의 이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각오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들, 자기 만족들, 자기 위안에만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경향이 고통이나 갈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완벽하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가벼운 관계만을 소비하는 이러한 형태는 일종의 무고통의 압박, 페인 제로입니다. 페인 제로. 나는 살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인간관계로 고통을 겪고 싶지 않고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러한 경향이 단지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만 그치면 다행인데 이 문제가 밖으로 뻗어나가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까지 침투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로의 범주를 심지어 복음에까지 적용을 시켰어요. 제로 십자가. 심지어 복음의 좋은 소식은 내가 다 듣겠는데 그 복음의 한 이면을 구성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는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피하고 싶고요, 그저 나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그 달콤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는 그 감미로운 그 체험들, 그런 것만을 취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 제로 트렌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지 현대인들의 욕망이라고만 부르지 않고요, 오늘날 현대 대한민국 종교의 트렌드라고까지 묘사하고 싶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을 규정하는 단어가 제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제로 십자가, 이 제로 십자가에 열광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고난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자 애썼던 주님의 제자, 그리고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금 소환해서 또 괴롭힘을 당하는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공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뭘까요? 본문 32절을 보시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은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고난과 순환을 이야기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뒤에는 부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연이어서 분명하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건 살아날 거라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야만 한다, 살아날 거라고 하는 강한 신뢰의 약속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요, 뒤에 있는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 내용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반응이 무척이나 격앙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본문에 보시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항변하다라고 쓰이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꾸짖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직전까지 베드로는 이 복음서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천국 열쇠를 이 그 베드로의 증언 위에다가 맡기셨어요. 아주 위대한 장엄한 이 구원의 장면과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그 에피소드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 이후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 죽음을 이야기하시자마자, 마치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진짜 그 헬라어 번역에 더 직역에 가까울 겁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붙들고 주님을 꾸짖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약한 생각 품지 말라고, 그리고 꾸짖고 주님께 항변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자마자 이렇게까지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베드로,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격앙되어서, 다른 제자들 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래도 눈치 보고 있잖아요. 적당히 눈치껏 살아야지. 이 베드로는 자기가 뭔데 갑자기 나서가지고 주님의 멱살을 잡으면서까지 안 된다라고 토로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표상이 있어요. 그 메시아의 표상은 페인 제로입니다. 고통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는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 가져올 이스라엘의 영광,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그 복음에 대한 그 충만한 은혜,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 구원의 승리와 축복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오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듣지 않은 겁니다. 피 흘리고 찢기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그 고통을 듣고 싶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참여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심정이 오늘날 축복과 평안과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십자가와는 철저하게 안전거리를 두고 싶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사도적 증언 위에 세워져 있는 사도적 기독교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십자가를 피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달콤한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문화적 기독교라고 비판합니다. 기독교적인 외양은 가지고 있죠. 문화적 그런 관습은 가지고 있죠. 전통과 제의도 가지고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 사도의 증언이 없어요. 사도적 증언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목숨을 건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은 없어요. 그냥 종교의 형식과 의례만이 남아있는 그냥 문화에 불과하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겁니다. 신약 학자 가운데 루크 티모시 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초대교회를 크게 위협했던 이단인 그 영지주의의 부활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피하고 영광만을 취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본능, 욕망은요, 비단 2026년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해왔던 아주 뿌리 깊은 이단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는요, 몸과 물질, 그러니까 육신과 물질을요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하고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훨씬 더 숭배하고 갈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과 감각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배고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이런 모든 종류의 감각을 조금 낮게 여겼어요. 오히려 그 감각에서 벗어나서 이 타종교의 용어를 빌리면 득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무념무상, 완전 그런 어떤 종류의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중도를 지키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나와 같은 배고픔을 느끼셨다고? 나와 같은 그 졸림과 아픔을 느끼셨다고? 어떻게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감정에 따라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복음서 가운데 묘사되어 있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도저히 수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통을 받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부정했어요. 아니, 부정한 게 아니고 고대 문헌을 보면 혐오했습니다. 그런 신은 필요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들에게 구원은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처절한 피 흘림이 아니었고, 오직 지적이고 신비적인 경험, 감미로운 체험,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깨달음, 그노시스라고 표현하는데요, 헬라어로. 이게 영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만이 아는 은밀한 아주 고차원의 비밀한 지식.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이비 이단들이 이런 거 많이 쓰죠. 너만 알고 있는, 또는 우리 집단만이 공유하는, 다른 교회 다 모르는데 우리 교회만 그걸 알고 있어.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님만 그 지식을 알고 있어. 그게 영지예요.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그런 형태가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의 고통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영지주의가 꿈꾸던 구원론이었어요. 마치 오늘날에 있는 어떤 그 자기 명상이나 자기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권면하는 종교들이 있죠. 그런 종교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철저하게 안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나는 고고하게 여기서 명상하고, 나는 여기서 그 복잡한 세상에 끼어들 생각도 없고, 고고하게 고차원적인 계시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 그게 이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존스는 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안타깝지만 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위협했던 이 영지주의적 종교로 변질되었다라고까지 고발해요.
여러분도 한번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치열한 삶의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야, 인생 진짜 쉽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야, 난 사니까 너무 좋았어. 막 대학 넣는 데마다 다 합격하고, 다 오라 그래. 다 원서 10개 넣었더니 10개 다 합격했어. 다 오라 그러고, 막 직장 10개 넣었더니 다 오라 그러고, 아니 넣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막 나는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인생이 너무 좋아. 너무 치트키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로 치열해요. 아둥바둥거리며 삽니다. 아둥바둥거리며 이 육신을 입고 오늘 내가 입을 옷과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투와 갈등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요, 내가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을 해야 정상이에요. 고민하지 않고 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삶은 공허한 겁니다. 이 삶의 현실과 이 치열한 삶의 현장과 유리되어 있는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영지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적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이 이탈되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골치 아픈 것 없이 나 혼자 홀로 고고하게 정말 이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나이스하게 찬양을 드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만족이나 위안만을 채우고 만족하며 반복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 이런 종교적 현상,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영지주의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문화적 기독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은 상실해 버렸어요. 그냥 기독교의 껍데기만 있고 기독교의 모습만 닮아 있는 그냥 기독교적 체험 활동에 불과한 삶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만을 취하고 그 고난은 피하고 싶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때 주님의 반응은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베드로를 몰아세우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자마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주어를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격앙되게 아주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실제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수고가 사라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건 사탄이에요. 사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십자가 없는 복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그 항변한 그 증언을 사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 존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맡기시잖아요. 그게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사도 증언 위에 주신 겁니다. 이걸 저희 개신교회는 베드로의 사도적 증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그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해서 1대 교황을 베드로로, 그리고 지금도 266대 교황이죠. 지금 현재가 그 교황도 이 어부의 반지와 천국 열쇠를 형상화한 이 인장을 교황 이제 오를 때 그걸 받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적 증언에 담겨져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는 그 발언 위에
주님은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독교, 이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주님께서 내 앞에서 처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감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존슨, 예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학자 존슨의 지적과도 같이 이 참된 기독교는 그저 내 마음에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담보한 기쁨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 위안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도피의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나 또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의 종교는 더더욱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고난을 우리의 남은 육신 가운데 채운다.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달게 받겠다. 이게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면서도 여전히 죄악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짊어지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한 중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과 믿음 그 사이에서 분투와 갈등을 통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심리적 만족감을 넘어서 때로는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삶의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걸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쉽게 되지 않죠. 쉽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분투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분투하는 그 고통의 한 중심에, 그 한복판에 진짜 기독교의 복음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그 한복판으로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처절한 갈등과 분투가 있는 십자가의 한복판으로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떤 기독교를 믿고 왔을까요? 너무나도 편하고 정말 세련됐죠. 우리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 어찌 보면 희생은 없고 영광만 추구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제로 십자가의 신앙. 제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저 교회에 와서 찬양하며 자기 위안, 자기 만족에 감동을 받고, 또 설교를 통해서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지식만 늘어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 희생과 헌신은 다 생략된, 사라진 현대판 영지주의자가 되지는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10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 인구가 있고 수많은 대형 교회가 즐비해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에서 개신교회의 지지 없이 대선에 당선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전쟁도 하고 막 이런 아픔이 겪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적인 그 신학적인 갈등 때문에 초강대국의 지도자와 또 교황 간의 이런 부딪힘도 생기고 심지어 이스라엘 총리도 막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이걸 정치적으로 뭐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힘과 이 영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영광만을 취하고자 하는 가짜 복음, 심지어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현실은 기독교인의 아집과 기독교인들의 교만과 또 기독교인들의 이 위선이 정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용서와 사랑과 겸손보다 더 커져버린 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정말 머리로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감성을 추구하며 살지만 정작 삶의 그 한복판에서 정말 그 삶의 한 중심에서 그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갈등과 분투는 실종되어 버렸어요. 일상 속에서 내가 뼈를 깎아내며 나를 비워내며 나를 내려놓으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헌신해야 될 그 내용을 다 피하면서 달콤한 은혜만을 원하는 그 제로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만 합니다. 대가 없이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게 문화적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도적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현혹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고통이 없는 온실 속의 화초로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범주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분투의 현장으로 소환해 주셨어요. 갈등이 있죠. 분투가 있어요. 누가 쉽게 그 모든 삶을 살아내겠어요? 고민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5월 17일 날 전도주의를 앞두고 다시금 이 복음을 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다시 나누고 특별히 브릿지 워십을 통해서 기도하고 복음 앞에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복음이 그저 우리의 이 요식 행위 가운데 종교적인 문화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결단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이 한복판에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치열한 삶의 한 중심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군분투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